네, 김용환입니다. 같이 오늘도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5절 말씀 오늘 같이 볼 건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제가 어느 날 조금 좋은 비싼 한정식 집에 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좀 대접하려고 같이 갔는데요. 제가 얼굴이 돼서 그런지 그 사장님이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비싼 걸 사드릴 걸 그랬는데요. 저도 이제 같이 대접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누가 아마 계산을 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다 계산이 됐다고 나가라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냥 좋은 선교사님 좀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오히려 좋은 목회자로 여겨져서 대접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자, 예전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장식하는데 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커도 이렇게 다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재정이 있으니까 교회 아르바이트비를 준다고 하면서 누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공고를 냈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자기가 한번 섬겨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르바이트비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오랫동안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자기가 그것을 누렸는데 이것을 이제는 자기가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냥 섬기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의 헌신 이야기를 듣고 어떤 권사님이 나도 그 청년을 좀 도와서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이제 자재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또 권사님이 다 내시면서 그 트리를 그때 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네, 교회가 크면 대부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런데 오히려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누렸다고 자기가 한번 싹을 받지 않고 그냥 섬기고 싶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 참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의인이 됐는데 그 의인이 된 것을 어떠한 대단한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아주셔서 그렇게 의롭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 자체를 보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받아 주셨던 것이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한다 했을 때 거기에 돈도 들고 힘든데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 너무나 귀하다. 그래서 한 권사님이 그래 내가 그 청년을 좀 많이 도와주고 재정적으로도 좀 도와줘야지 그 청년의 순수한 마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청년을 이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보시고 얘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데 진짜 떠나네. 내가 좀 더 도와줘야지. 그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함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아브라함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셨던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굉장히 좋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간주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봐야 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로운 존재로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으로 간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행한 것이 대단하거나 내 생각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시고 간주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긍할 수 없다. 왜냐하면 행위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나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행위도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름을 짓지 않고 믿음으로 좀 봐줄 필요가 있다. 지금은 요 정도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는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지.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고 한정 짓지 않고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봐준다면 우리도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러한 이름 짓지 않고 판단받지 않는 자도 더 좋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호박씨는 까는 것이 아니라 호박씨는 까지 않고 먹고 어떻게 합니까? 힘내서 누군가를 도와주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박씨 깐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은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죠? 제가 어떤 상담자를 이렇게 상담하는 걸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상담을 받는 사람이 자꾸 상담자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상담사를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나는 상담사가 대단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볼 때는 뭐 이 사람이 뭐 대단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저한테 붙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또 설득한다고 통화하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통화해도 잘 먹혀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나중엔 속이 좀 끓었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상담을 받으려면 나를 상담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줘도 효과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턱도 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부패한 존재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신뢰해주고 마주해주시고 소통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팍 숙여서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걸 조언하시는가 들어야 하겠죠.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은 난 잘났어요, 하나님. 난 대단한 인물이에요. 나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부족한 존재로 자신을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겠죠?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펼치시는 게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4절에 보면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4장 5절,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또 우리같이 경건치 아니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을 해도 그 일의 기준에 우리는 찰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는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라과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라과디아 판사를 통해서 사실은 세워진 공항인데요.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뉴욕의 한 가정법원에서 이제 노인이 끌려왔어요. 근데 노인이 빵 한 덩이를 훔친 거예요. 그래서 왜 훔쳤는가 봤더니 노인이 배가 고파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빵 한 덩이를 훔쳤어요. 근데 이걸 다 듣고 나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딱해도 당신은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법대로 벌금형을 받아야 된다. 선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1930년대 당시 $10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방청객으로 있는 사람들도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50센트의 벌금형을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배고프도록 놔뒀기 때문에 여러분도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판사가 자기 안주머니에서 $10를 꺼내서 모자에 넣어요. 그리고 모자를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50센트씩 다 내라.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돈을 다 내서 거둔 금액이 57달러 50센트였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노인에게 주면서 10달러는 벌금으로 내고 나머지 47달러 50센트는 당신이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빵을 훔쳤던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빠져나갔는데요. 이 명판결을 내린 판사의 이름이 라가디아였고요. 그 라가디아 판사의 이름을 따라서 공항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판사가 나중에 사람들에 의해서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애칭을 받게 됐는데 그것이 작은 꽃이라는 애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꽃이라는 애칭으로 이 판사가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이후에 뉴욕시장에 3번이나 당선이 되었고요. 1947년 비행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그를 기리기 위해서 공항 이름을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걸 잊지 않아야 하고 내가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까먹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나를 도와주고 함께한 사람들 또 중보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